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아우, 첫 번째가 냅다 아니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울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이 자연스럽게 딱 떠지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일이 또 이제 하던 일이 힘들어지면 어렵더라고요.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놔도 알람 듣지도 못하고 잘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람 들은데 잠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늦게 일어나서 좀 늦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의 기능은 무엇일까? 시계예요. 시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계의 기능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계에는 시간이 써 있으니까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계는요, 시간은 알려주는 것만으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시계의 시간을 보고 그것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알람 울려도 나도 잘 거야! 하면 알람이 소용이 없어요. 저녁 7시에 약속이 있어서 내가 6시 반에 딱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시계로 보고 확인해도 내 의지와 내 행동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알려주어도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계의 진짜 기능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의 진짜 기능은 멈추지 않는 것이구나. 시간을 멈추지 않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나타나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멈추지 않는 것. 그 멈추지 않는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알 수 있는 거구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시계의 진짜 기능이구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기대함과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시계와 같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 끊임없이 이어나갈 때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헌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죠? 한 부부가 죽었어요.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은 헌금 잘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 헌금 잘못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부부. 초대 교회에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교회를 떠날 것 같았으나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려움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어려움의 문제가 지나가자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죠. 어려움의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나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삶과 교육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이 사진에서 무엇이 딱 보이시나요? 무엇이 먼저 보이세요? 지금 머리에 뭐가 있죠? 머리에 네모난 상자가 있죠. 이 팔에도 뭐가 있어요? 카메라 같죠. 맞아요. 약간 고프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 사진?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아버지랑 아들이 세트로 뭔가를 하고 있죠. 네. 예. 이게 무엇이냐면, 보면, 요거를 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머리에는 무엇을 띠고 팔에 무엇인가를 차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상자 이름은 테펠린입니다. 이 테펠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상자는 항상 무엇인가를 담고 있겠죠. 자, 기도를 할 때 상자를 차고 띄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콩이요? 콩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건 뭐, 참 어려운 얘기네요. 우리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를 지냈어요? 뭐래요? 왜 자꾸 그쪽으로 나가죠? 말씀이요. 역시 말씀 정답입니다. 말씀이 이 다음에 사진 거기 있나요? 예, 맞아요. 이 상자를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MI인데요. 이게 싼 거는 10달러고 비싼 건 3,000달러 괜찮대요. 이게 만드는 재질이 달라서 그렇대요. 중요한 건 진짜 아니에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접혀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 상자를 테펠린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것을 생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게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되게 중요한 책이 있죠. 일단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죠. 일단은 힌트예요. 모세오경 모르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 있어서 좋아요? 창세기. 그 다음 책 뭐예요? 출애굽기. 맞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요. 잘했어요. 퍼펙트하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모세가 지은 5가지의 경전이라는 데서 모세오경이에요. 자, 이 안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아이들이 글을 처음 쓰고 처음 읽을 때 부모들은 어느 책을 보여줄까요? 한 부모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부모들이 한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요. 그럴 것 같죠? 저도 아닌가 봐요. 맞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레위기. 어떻게 맞췄어요? 맞아요.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레위기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재미없고 딱딱한 책. 왜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법, 정결, 규례, 율법 등이 주된 골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재미로 읽는 건 아닌데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언어를 배우고 읽고 쓰는 걸 배우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글씨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얘기 재밌잖아요. 사단이 뱀이 돼가지고 사람을 찾아왔대. 뱀 뭐 이러면서 하면 효과음도 있고 좀 재밌잖아요. 형제가 싸웠어. 애들이 한 4살, 5살 되면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 얘기해주면서 너희들 똑바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게 성경의 말씀 이렇게 돼. 창세기 얘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유도 많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인과 바벨탑 이야기도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선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애들이 잘 들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레위기일까? 근데 이게 왜인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주된 중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아이들의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이것부터 알려준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언젠가 또 레위기 한번 꼭 보세요. 잠이 안 오면 유튜브 보지 말고 레위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뎃가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면 피가 낭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자신의 피가 아니라 제사의 피죠. 제물의 피였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하는 짐승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제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레위기는 정말 피로 가득해서 막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실 이러한 제사였어요. 불쾌한 제사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자유해지는데 성전을 떠나며 마음이 다시 자유해지지 않는 제사였어요. 언제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율법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며 중고등부, 우리 이제 조카, 우리 하진 학생은, 사실 이 자리는 조카는 아니고 학생이에요. 하진 학생은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위한 새로운 섬김을 시작했어요. 이제 클라리넷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더 열심히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겨. 나 반주로 교회를 섬겨. 나 성가대로 교회를 섬겨. 나 교사로 교회를 섬겨. 이 섬김이 점점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가? 섬김을 하러 나가기 위함인가? 이런 착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나간다면 누구도 빠짐없이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섬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사실 점점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복음화가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의 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나 교회를 나오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도 어쩌면 적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결렬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다음에 예배는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이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거룩함을 얻게 될까요? 질문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행동을 해서라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면요, 거룩함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10 거룩함이 있고, 그거보다 못한 8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의 시작에 있는 사람들은 1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룩함은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요? 교회 예배 드려서 거룩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쵸, 맞아요.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지금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요. 또 집중 좀 잘 해보세요.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주님 닮는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잘라되어지는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닌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거듭난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주로 모아 모여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마음과 뜻을 주님께 두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맞는 문제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겠다. 너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나겠다. 네 스승처럼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사랑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시작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감을 입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전해지자 온 예루살렘의 아픈 사람들이 교회로 사도들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모입니다.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자들도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누워있던 사람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 닮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사역, 주된 사역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가르치다. 맞아요. 첫 번째 전하다. 두 번째 가르치다. 세 번째 고치시다. 치유하다. 근데 뭐라고요? 저기 뭐라고 이상한 학생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려주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전하시고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것과 함께 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 함께 하였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병 고치심을 보고 그 가르치심을 들으며 예수님께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누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닿는 2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민간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민간에, 여러분 민간에라는 뜻은 뭐 특별히 어려운 뜻이 아니라 그냥 민중들, among the people, NIV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에란 예수를 믿는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과 구별이 없이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민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갔었을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 낮에 더울 때 그 시간밖에 물을 기르러 올 수 없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말 정확한 때에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갈급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상관없이 민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달라진 것이에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도 아니라 나쁜 새끼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건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암이 싹 낫기를 바라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돈이 없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그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사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젊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기만 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셨지만 나 때문에만 오신 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못할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여러분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에 원수에게까지 여러분 뺨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선한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많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기에 잘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특별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특별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거죠. 미스코리아나 어떤 영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 대상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그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던 선수예요.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안정환 선수도 믿음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영표 선수는 사실은 공격수가 아니라서 그 방송에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골을 이영표 선수는 많이 못 넣었어요. 근데 가끔 넣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박주영 선수도 그랬죠.
박준희 이대리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안정환 선수는 중학교 때인가부터 새벽 기도도 나갔대요. 안정환 선수 골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골을 넣고 세라모니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는 세라모니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눌러지는 것 같고, 안정환 선수가 이제 와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잘못된 믿음이, 이 잘못된 시선이 스스로 바라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그저 그런 대학교 가고 그냥 그저 그런 취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발자국은 절대로 좋은 대학교, 좋은 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전도 잘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지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는요, 나누고 서로 함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무엇이라 얘기해요? 더 많이 가지라 이야기하죠. 더 많이 누리라고 이야기하죠. 가진 것을 다 내놓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경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과연 맞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힘있고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을 평가하라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이, 기업의 총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기업이 세상 모든 기업 다 누르고 제일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화여대라는 학교 알죠? 이화여대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으로 지어지는 학교고요. 지금의 총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학교 안에서 퀴어 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거를 교수들이 막았다가 결국에 막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도 투표 중이거나. 여러분, 그 학교에서는 체프를 매해 들어야 되는, 매 학기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은 적어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학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어졌고 총장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회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던 지금 우리의 이 논리에 정반대가 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연예인 지망생. 뭐 끼가 좋았겠죠. 근데 이 남자 청년인데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대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청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정말 좋아서 대학생 때부터 찬양팀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했대요.
얼마간 그렇게 처음에는 지망생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좋은 작품을 촬영을 했대요. 지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핸드폰으로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이 부모님도 너무 그 교회에 잘 섬기는 이제 집사님이었었어요. 촬영 다 끝내고 영화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자동차 사고로 청년이 죽게 됐어요. 자동차 사고로.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 청년의 이름이 빠졌어요. 왜냐면 죽어버렸어. 역할에는 나왔는데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냥 형사 땡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참 슬프죠. 젊은 나이 이제 연기력도 인정받아서 막 꽃 피워야 되는데 죽게 된 것이에요. 자녀가 죽으면 누가 제일 힘드냐? 부모가 제일 힘들 거예요. 믿음과 모든 삶이 흔들리는 시간이 부모에게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부모도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사랑하는 청년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이 아이가 원함대로 신체 포기각서 이거 써서 자신의 괜찮은 장기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하신 얘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 살릴 수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죽었으나 이 아이가 살린 여러 생명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짜 죽음으로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무슨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에 기쁨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죽게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1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으니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겠죠. 참 좋은 설교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사역을 하면서 이 시간을 겪어가면서 정말 건강해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참 좋은 설교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즐겨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학문적으로 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가 앞으로 정말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옛날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이죠. 배신한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가 뽑혔으니까 그렇게 되면 12에 한 명 추가해서 13명인데 요한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이 잘려 죽었고, 누군가는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서 죽었고, 누군가는 허리가 잘라서 죽었고, 누군가는 맞아 죽었고,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있는데, 바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읽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 사도들의 손으로, 또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며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사도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주변에 전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뒤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정말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정말 성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가 한참 성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이름이 고백론? 자백론?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야기하며, 정말 그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인물은 캐톨릭에서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떠한 인물은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기독교 사람들도 이 성 어거스틴을 정말 많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해라. 그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서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번 주 새로운 장소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끝나면 6월 첫째 주쯤 혹은 둘째 주쯤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녀의 무리가 크게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기도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녀의 큰 무리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통하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진짜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대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옮겨가면 사람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일어날 일을 오늘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교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멈추지 않아야 되는 시계의 기능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 드렸죠? 무엇이에요?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모습 닮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 있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축복해요.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지나갔었을 때 우리의 삶에 기회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인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 되어지길, 정말 믿음의 초석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12월 25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옮겨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맞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대하기로는 하나님,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 기회가 오고 성장이 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의 삶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